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어제 오늘 들어 또 납니다. 그렇게 무더워서 밤새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어도 덥다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 샤워도 하고 그랬던데, 아니 어제 오늘은 머리 감는 것도 찬물에 감기가 싫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조금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우면 덥구나, 추우면 춥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더우면 덥다고 난리, 추우면 춥다고 난리.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말세가 되면은 온통 날릴 거라고. 그래서 난리가 난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속사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창세로부터 오늘까지 죽음이란 이것을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무드셀라라 그랬습니다. 무드셀라가 그도 1000년을 못 살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가장 이 지구촌에서 아마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오래 장수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여도 그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쳐오고 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잘 아다시피 진시황은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먹었다. 아무리 좋은 약재, 좋은 음식, 좋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결국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는가? 그래서 바로 이 재단 놈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시간부터 행복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창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몸을,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근대사회에 와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죄값
죄를 지은 죄의 대가는 우리의 목숨, 생명, 피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태어나면은 반드시 한 번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 때문이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이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다는 거죠. 자, 그 심판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안한무인인 대통령도 아니고 이런 법관도 아니고 여러분 쉽게 말하는 요즘 드라마에서 보면은 작가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가들도 보면은 예수 믿는 집사 장로들도 많고 군사도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고 죽음의 사람의 위험의 경각에 처하면은 그들이 신을 부르는데 다 불러요. 온갖 신을 다 부르는데 여러분 이 땅에 수천만 가지 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신들을 부르면 부처님, 예수님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모든 만물과 모든 신에게는 반드시 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런데 어떤 신도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고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사해 줬으니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 창시했던 석가모니도 그는 이 세상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마라. 왜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라고 했습니다. 인과응보.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 절단에 가서 여러분 빌고 또 빌어도 결코 그 죄값을 우리가 인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돌부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몸부림쳐도 그 죄값은 여러분 결국 치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못할 것이 있는데 죄를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내가 봉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이 완성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뭐합니까? 누구나 막론하고도 한 번은 죽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말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성 모습으로 체험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상과 내 모습으로 창조한 그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찬송받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찬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송축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듣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날 땅에 창조했으니까 뭔가를 공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일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만큼 여러분 값진 것이 없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걸 부러워할까요? 부잣집에, 어느 회장집에, 고향에 강아지를 여러분 부러워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집에 강아지라도 여러분 그 애완동물이 할지라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지원받던 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존귀한, 여러분 지금 말씀은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그 짐승보다 못한 오히려 짐승을 섬기고 짐승을 여러분 사람보다 더 경배하고 살죠. 이게 우리 인간이 엄청난 죄를 짓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는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 즉 바람을 불어넣는데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거나 어떤 심장마비로 쓰러졌거나 어떤 쓰러질 때 호흡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인공호흡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의학적으로 가슴을 몇 번 누르고 또 코에다가 바람을 입에다 바람을 하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을 생기를 입에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코에 불어넣었다. 왜? 그건 숨은 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코로 쓰는 거예요. 들쑥날쑥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숨을 만약에 입으로 쓴다면요 아무것도 못 써요. 뭐로 쓰겠어? 코로 쓰겠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 코에 생기, 생명, 호흡, 바람을 불렀다. 그것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태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했습니다. 자궁에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호수로나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너를 모태에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너를 조성했다. 이 말은 차트라는 말인데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궁에서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기를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은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들어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사람으로 조성하고 만드셨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언어 속에서 언어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나면 금수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흙수저라고 그렇게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수저와 이런 금수저가 나누어지는 그런 이 세상에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흙수저나 금수저나 막론하고도 다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수저라고 해서 천하고 금수저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찮은 피조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존귀한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나는 흙수저요, 저 사람은 금수저요, 어찌 그렇게 논할 수가 있겠냐죠. 여러분, 흙수저나 금수저나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흙수저, 금수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창조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금수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는, 이런 그 존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 비록 우리가 미약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흙수저일지라도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칭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입히시고 하는 말씀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가치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의 존귀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 감사하시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유교로 뭐라 하죠? 윤회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TV를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항수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항수가 자기 어머니가 항수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할머니가 개로 왔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개로 태어나서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병아리로 태어나고, 오리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나고, 잔나비로 태어나고, 여러분, 그게 윤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려면 얼마나 몇 억금년의 선을 베풀어야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를 그 죄를 다 다스려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존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 존귀한 가치를 누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분이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분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지 사람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없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죄를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결국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는, 그러나 겉으로 기이하게 창조된 인간은, 자, 무한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행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사,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을 주시면서도, 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내 의미로 내 마음대로 다 네가 하고 누리고 살되 단 한 가지, 저 동서종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내가 먹는 정령 죽으려, 이게 막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 지음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지음한 명령을, 언약을 스스로가 깨트려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대로 인간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이 어겨졌죠. 불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로마 3장 10절은 겨우 건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공생시대에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와서 묻습니다. 이 여인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 왔는데 그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을 치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설무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죄인 주제에 죄인들이 어떻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사도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만고의 불변이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죽음의 길은 피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자나 부한자나 여러분 가난한 자나 막론하고 반드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천년 수만년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업무를 칩니다. 근데 사회에 와서 100세, 1000세를 살 수 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병이 나서 죽기 때문에 병난 부분을 갈아 끼우는 거예요. 심장을 갈아 끼우고, 간을 갈아 끼우고, 오장육부를 갈아 끼우고, 전부 다 요즘 새 것으로 갈아 끼운대요. 뭐 해가지고요? 요즘은 자기 몸에 있는 그 장기 일부의 세포를 떼어서 배양을 시켜서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자꾸 갈아, 이러면 자동차 부속 갈듯이 계속 갑니다. 아무리 갈아도 또 갈아, 또 갈아도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만고의 법칙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 여러분, 이웃에게, 또 나 자신에게, 내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마 여러분 죄 없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것이 반드시 죽는 것이다.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걸 어려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 노래가 있던가요? 사람이 나이가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하나의 식물로 필요한 거죠. 익어간다는 거죠. 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과일이 익어가면 익은 그 맛을 내겠죠. 그러나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결국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인간도 나이 먹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 그래요.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정한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정한 것이에요. 제 번째는 죽은 것이 바로 이미 정한 것이라면은, 자, 그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미 우리는 정해진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 좀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서 해. 죽으면 끝이지. 예, 맞습니다. 육체는 죽으면 끝입니다. 왜?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즉 진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토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점에 흙이 되어서 우리는 먼저가 된 나라가죠. 요즘은 불교 문화를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절가라에서 묻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을 태워서 그 안에서 뭐 사리가 나오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에도 왔습니다. 기독교는 이러면 화장 문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매장 문화예요. 그런데 불교 문화에서 여러분 화장을 해서 그 조그마한 그릇에 담아서 저 산이나 바다에 이런 바람에 놓으면 다
그래서 티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예요. 네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혼이 문제예요.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거 믿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을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어서 영혼이 죽은 후에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안다는 거죠. 뭐가? 육체는 모르는데 그 내 속에 영혼은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받을 형벌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육체는 흙에 설그로 돌아가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은 여러분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그 영혼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죄의 값을 여러분 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은 그냥 일반적인 지옥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지옥 형벌 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가면은 거기에 뭐 그때에서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기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한지. 그 공간된 제한에서 있다가 이런 운동장에 나가도 살 것 같은, 보세요. 하늘은 그 하늘입니다. 공기도 그 공기예요. 다만 이런 물 하나 치우는 것밖에 없어요. 담 하나 치워두고 담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 하나의 구속이라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힘드는데 영원히 이런 불지옥에서 이런 형벌을 받는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것을 우리 영혼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사람에게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반드시 그 뒤에는 뭐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을 때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 갑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어느 누구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는데 여러분 다른 불교 무슨 뭐 여러분 어떤 종교도 영생의 길을 열을 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핑계대기다.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신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아니한다면은 이만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한 번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는 창조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면서 지금 말하면 법원에서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판사가 죄 없다고 여러분 방망이에 두드려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딨습니까? 죄로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 즉 판사가 하는 말이 너는 죄 없다. 이미 너를 죄를 다 사였다. 하나님 내 죄 산 적이 없습니다. 죄 해결한 적 없습니다. 아니,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가게 찢어서 너를 대신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예수의 피, 즉 생명을 통해서 목숨을 대신 주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는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성경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법이 사법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가운데서 행사나 예법은 민사나 이 모든 법에서 민법에서 몇 장, 몇 절, 몇 쪽에서 당신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죄 있다. 또, 그 모든 판례를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라고 합니다. 있었지만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말이죠. 근데 그 판례 속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의 죄를 대신 죄값 쳤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이런 보석으로 돈을 주고 나오는 거죠. 이런 죄값을 치렀으니까 벗어나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어서 그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내 육체와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나를 대신해서 핏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생명을 치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 원수 마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음부를 끓고 합니다. 음부를 끓고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데서 인류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선택한 자, 주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런 자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살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죽은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호흡하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이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지금도 호흡하고 있어요. 아직 때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진심으로 이제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온다고 사실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에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숨길 수가 없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비추게 하여 저로 말미암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많은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우리가 뭐라 말할 것인가? 반드시 우리도 여러분 심판 앞에 섭니다. 예수 민족에서 심판 앞에 서는 게 안 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백성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참으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고백들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악한 원수 마귀가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주여 주여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들이 다 내게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그런 말하죠. 1장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 한번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안다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고 한다. 이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벗어날 분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조명해보자고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마음을, 내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행할까요? 성도가 목사로 하면서 온갖 거짓말과 온갖 술수와 사기와 여러분 분쟁과 또 수근수근 대고 악을 도모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게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결코 그 속에 하나님 없다. 어떤 모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그 속에 그 영혼 심령 속에 예수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십 많은 수천 수만 명을 이제 설교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예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왜? 그 영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받은 구원, 영혼 구원이 있어도 성화 구원이 있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말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는 것은 이미 구원받지 않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런 말씀, 아버지 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라고 책망받는 저 어둠의 것에 이를 갈며 슬프리라 그런 말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사는 여기 있는 목사업체에서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해. 왜 하는 꼬라지, 하는 모습 보면은 결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이면은 온통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비방하고 찢고 찌고 물고 뜯고 이게 어디 이방인보다 여러분 더한 것이죠. 꼭 하이나 같아요. 온통 물고 뜯었죠. 금방 할렐루야 자랑합니다. 꼭 김일성이 자랑하더라서 욕하는 것처럼 꼭 그런 모습. 그거 하나님 안 보시나요? 하나님 안 들으시냐고요. 아니, 하나님 이탄 도대체 어느 때 가슴을 치고 통보해. 도대체 제가 저 사람들이 저 속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말을 분명 그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어떤 사람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고 나 소름 끼치겠다 그러면서 저렇게 하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싶을 때 가슴이 막 심장이 철렁이 나지. 맞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네 안에,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고 하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제 행할 때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죄질 때는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시고. 그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누구 얘기도 아닙니다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예, 여기 문 앞에 계세요. 나 아내가 일 좀 보고 나올 거니까. 하나님은 문 앞에 세워두시고, 그래서 아내 술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서 있고, 따라가서, 여러분, 그럼 가지보다 더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뭔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큰 환난을 당할 때, 주여 내게 될 계시소.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처져 있든 간에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결국 그렇게 못된 짓 안 하죠. 그렇게 막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헛된 소리, 헛된 짓거리,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사람이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거,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런 주는 것도 귀신도 줄 수 있습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회개합시다.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구에는 반드시 심판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고, 누구나 죽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다 종아라고 여러분 칭찬받을지, 이 무익한 종아라고 하실지, 우리는 그 앞에
서봐야 합니다. 검을 서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